가장 핵심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들어가 보니까 오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뭘 거창하게 했거든.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풀어지고, 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것이고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어떠한 차원인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가 하늘의 권능을 풀어내는 강력한 여러분 설교란 사실 믿으십니까?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영적 사례들, 그러한 케이스들, 여러분 그것들이 원칙이에요. 공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의 역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가, 우리가 이런 찬양했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치유할 능력을 주고 용서할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설교예요, 오늘 설교가. 오늘 한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력한 설교고 오늘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참고로 한 것이고요.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인본주의 프레임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 설교를요, 교양 강좌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용서에 관한 부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싫고 사람을 그대로 있는 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좋은 게 좋다고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마귀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프레임을 깨고 오늘 말씀의 프레임, 말씀의 틀로 오늘 우리가 든든히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 용서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람의 마음에 부담감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살리게 한다?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이 용서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용서는 죄의 문제가 됩니다. 뭐가 된다? 불순종이 됩니다. 왜 그러한 근거가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인정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아니요. 오늘 여러분 충격적인 소리를 하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용서 설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우리는 책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제가 다른 말에서 뭐가 중요하냐? 절대적인 책무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할 것은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왜 나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용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오히려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쉽게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 따라합니다. 용서가 최우선순위의 가치를 가진다. 먼저 이거 첫 번째로 여러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는 절대적인 책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프린트물에 적어놨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용서의 사랑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인데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에 근거해요? 용서에 근거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다시 말해서 이 용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은 곧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고,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가 곧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곧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용서가 어떠한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냐.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5장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의 말씀 중에 5장 우리가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알 겁니다. 이 구절 한번 봐볼게요. 자,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그 다음 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고 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먼저 우선순위가 뭐라 그래요? 형제와 화목하라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용서를 가리키러 오신 거예요. 가장 여러분의 신앙 순위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용서가 된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저가 사역을 합니다. 자,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내가 많은 사람을 사역하기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고 예배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이 흥황되고 대형교회가 됐다고 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형제와 싸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형제와 싸우고 난 다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죄 가운데 담이 쌓여졌는데 보혈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이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용서라는 소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평가가 절하가 됐어.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죠. 두 번째 단락에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너무 과장된 말씀일까요? 충격적인 오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저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본주의적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본을 보였으니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과 필요성들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 들어가 말씀의 근거에서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용서한다는 거.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고요. 하늘문도 열리고요. 모든 막힌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위해서?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다. 여러분 예배를 하는 연락하기 위해서 형제와 화목을 한 다음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아까 뭐 읽었어요? 성경 공독하면서 뭐 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사랑이 뭐 용서입니다. 용서의 사랑. 알잖아요. 그게 담대함의 근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 기도를 100시간 했다. 내가 사역을 10시간 했다. 이게 담대함이 아니라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역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이 본질이 중요한데 그냥 이것이 어떻게 돼요? 평가절하가 되어지고 다른 마리다처럼 무엇을 하는 것이 굉장히 커 보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한국교회. 우리가 그 용서가 여러분 최우선순위의 가치를 지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제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까 고린도 13장에 읽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할 만한 뭐가 있어도 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영어로 하면 nothing이에요. 이게요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고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 용서를 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근거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십자가라면 십자가는 반드시 용서의 기반을 둔 사랑인 줄 그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저는 요셉의 삶을 한번 묵상해 봤는데, 요셉이 대단한 점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대단합니까? 어떤 요셉이 마지막 때 어떤 자가 된 게 대단한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한 것이 여러분들이 더 크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요셉이 나중에는 결국은 총리가 되네, 꿈을 붙잡으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말씀을 강조하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강조점을 주셨어요. 요셉이 봐라, 요셉이 고자질하고 성품이 그냥 한마디로 개떡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고자질하다는 중상모략하다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이런 요셉이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 요셉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자녀를 내가 키우겠다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역경을 딛고 고난을 이기며 변화되었습니다.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데 포인트를 둔다면, 우리 신앙의 목적이 결국 신앙이 성숙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지며, 주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관용하시는 그 성품으로 꼴지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제는 가치를 알았어요. 원래 저희 교회 오면, 뉴비전 교회는 사역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은사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 이걸 배우는 교회예요. 무엇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doing이 아니에요. 무엇이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being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얻기에 담대함과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물론 주방에도 봉사하고 성령을 심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이거 다 상이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과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 누가 주님의 그 흘러나오는 그 사랑? 그러면 여러분을 보면서 일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을 보면서 뭘 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행동, 여러분들이 그 용서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요, 이게 말씀이 후반부로 가면 그것을 알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인본주의적 프레임, 이 마귀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이 교양 강좌 수준의 용서를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긍휼함을 얻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어떤 본문에서 이것을 하냐면 바로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아시죠? 1만 달란트 비유도 안 읽어도 아시죠?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주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엄청난 빚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늘을, 시적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인데, 용서받고 난 다음에 누굴 용서하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용서한 자를 다시 옥절에 붙여버려라. 다시 내가 취소하겠다, 그 용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옥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옥졸에 붙였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피해자라고 하죠. 가해자라고 하죠. 그 가해자가 영적으로 보면 쇠사슬을 묶어서 나를 질질 끌고 가는 형태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옥졸에 붙이고 마귀의 다시 한번 지배 가운데 그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야, 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구절 한번 다 찾아봤어요. 용서에 관한 성경 구절.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용서에 대한 위험성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용서를 10시간 해도, 기도를 10시간 해도, 기도를 100시간 해도 주님이 이런 말 하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네 기도가 뭐다? 가증하다 그래요. 제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자, 잠언 28장 9절 한번 보세요. 용서하지 않는 건 위험성에 대한 오해와 인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내가 왜 용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봐보세요. 28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용서도 순종의 문제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교양이 아니라 죄가 된대요. 죄의 문제라는 것. 그다음에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 힘으로 용서하기 힘들어요. 용서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용서를 마음 편안하게 놔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용서하기 힘든 건 주님도 하세요. 우리 감정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감정도 성숙되어져서 발휘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그냥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내가 생각해버리고 말해버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게, 보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귀를 돌려 율법,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단 말하고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봐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뭐하다? 막히지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러죠. 여러분, 아내들이 만약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부당하게 뭐 한다, 이 말씀을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막힌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용서라는 문제, 이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의 근거에서 이같이 은혜를 베풀었은즉 너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미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과 지혜를 부었어요. 능력을 부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용서를 평가절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아내와의 관계도 누구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보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굴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는 거죠.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문제 가운데 용서함을 통해서, 화해함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늘문이 열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59장 1절 한 구절 더 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냐? 용서의 문제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다? 용서의 문제다. 59장 1절입니다. 용서의 문제다. 자, 59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많이 교회 다니며 들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제 힌트를 얻었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을 점검할 요소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되 뭘 살펴보라? 용서를 한번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꼭 용서 때문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해서, 제가 조영규 목사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조영규 목사님이 그때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손을 얹으면 다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실화인데 한 사람이 거의 지금 막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을 때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 거기 이렇게 누워서 끌려오는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느낌이 오더래요. 왜 그렇게 안 될까? 주님께 묻고 나하면서 주님이 알려줬대요. 왜냐면 왜 당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느냐. 그것이 물론 우리가 시어머니와 우리나라는 워낙에 힘든 상황이라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설교하기도 참 미안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주신 너무 이제 그게 심했나 봐요. 어쨌든 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 용서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줬다고 하죠. 이 예화만 들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습니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용서하셔서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핍박하는 자, 우리에게 저주한 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용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땅해지는 것이 성숙되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 용서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왜 위험하냐? 용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바로 연결됩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용서는 담대함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생긴다? 주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얻는 거예요. 용서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율법을 듣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가증합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사역을 많이 했고 뭐 죽은 자를 살렸고 이게 담대한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귀신을 쫓아내 권능에게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뭘 행하지 않아야 돼요?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뭐 공금을 갈취하고 또 성도들을 또 간음하고 그러면서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것이 알고 있다 보면 항상 담대해요. 왜? 내가 사역에 담대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 때문에 불쌍해서 회개할 교회를 주기 위해서 세워주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모르게 은밀하게 행한 예배자로서 살지 않은 그 삶들을 회개하지 않아. 오히려 용서하지 않는 죄, 이 죄를 크게 볼 수 있을 때 주님의 관점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용서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개혁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프레임, 이 마귀가 심어놓은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 오늘도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다 알고 있어.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힘, 주님과 같은 용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유를 밝혀드릴 테니까 오늘 그 들보를 빼고 오늘 그 여러분들 그거를 안에 있는 티끌을 빼고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의 용서처럼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이유를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 때. 그런데 그 전에 용서가 절대적인 책무라는 성경 구절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건 확인해야 되겠죠. 그건 좀 많아요. 한 5구절, 6구절 있는데 연속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아, 용서가 정말 나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 이런 용서에 관한 성경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었나?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까지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나?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비유도 내게 충격적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주기도문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주기도문에도.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하는데 용서에 관한 그 강해는 지금 했습니다. 1단계로. 미리 했어요.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몇 절이냐? 마태복음 6장 14절.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불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용서가 절대적인 책무고 용서하지 않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영이 인식을 해야 돼.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용서를 보라 이 말이에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렇죠.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려니와. 15절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 생각하십시오. 읽었어요. 그럼 여기만 있느냐? 마가복음 11장 25절. 자, 이런 용서에 관한 구절들을 읽어만 봐도 은혜가 돼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리하여야. 아, 충격적인 말씀. 또 누가복음 11장 4절. 누가복음 11장 4절.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심판 때 주님의 그 입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먼저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달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하지 않고 손에는 피가 가득한데 손가락은 죄악이 가득해.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어. 그러면서 무엇인지 구하면 구하는데도 다 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지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설교인데 하늘문 열어집니까? 병이 치유됩니까? 옥졸에게 붙여져 있는데 우리가 다시 취소가 돼서 옥졸에게 붙임받는다고 있는데 영이 이미 묶여 있는데 그것이 해방이 될까요? 영적인 것들을 믿으려고 봐보세요. 용서하지 않을 때 병원에서요 용서만 하면 80%가 태어난답니다. 용서만 하면 80%가 태어난대요. 나왔어요 통계가. 용서하지 않아서 화병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받고 옥졸에 붙여지니까 그냥 영혼 육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그 형제를 사랑한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1만 달란트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녹아가라기를 축복합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구절들이 누가복음 6장 37절까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용서의 위험성에 대해서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자,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주었은즉 너희가 죄를 이기는 승리가 나의 은혜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의에 대해 산자로, 말씀에 대한 산자로, 새 생명 가운데 산자로 이제는 나의 영광을 너희가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특별히 뭘 드러내라?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는 삶이 여러분의 뭐라고요?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까먹었죠? 예배 드릴 때 뭐가 먼저라고요? 형제와 화목하는 거,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보면 아까 우리가 회개 먼저 하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음에 근거가 뭐라고요? 사역이 아니라, 사역 영향이 아니라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이 우리 안에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인지 성경 말씀인지 요한일서 몇 장이에요? 3장 21절 봐볼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 요걸 알아야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가가 쉽게 열립니다.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냥 성경 읽어봐도 답이 나오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사역을 많이 하고 내가 죽은 자를 지금 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책망할 것이 없어서 담대함이 있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 22절에 보면 용서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도 열어있는 삶이에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러한 삶,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영적으로 보니까 내 손에 피가 가득했구나. 전쟁을 많이 해서 피가 가득한 거 그건 차원이 아니에요. 이 피가 가득하다는 거는. 다윗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는 전쟁을 많이 무고한 그런 차원과 좀 틀린 거예요. 죄악으로 인한 거죠. 용서하지 않은 죄가 특별하게 가장 심각한 거치는 돌, 걸림돌이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상처, 쓴뿌리거든요. 이 용서라는 것, 용서하지 않는 마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누가 한번 간증을 했었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누가 먼저 생각나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눈을 감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쓴뿌리일 수 있어요. 용서라는 설교를 딱 하면서 눈을 감을 때 생각나는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쓴뿌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 나 누굴 용서하지? 나는 지금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누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임하는 어떤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되고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서론에서 봤습니다. 따릅니다. 용서가 최우선의 가치를 가진다. 용서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 용서는 절대적인 책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must, 반드시 해야 되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용서할 수 없는가? 거기다가 자, 따라합니다. 나만 피해자라는 피해자 의식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위치는 말씀의 입법자가 아니라 말씀의 준행자라는 표현이 야고보의 상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떠한 토기쟁이가 아니라 토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인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상처받은, 피해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늘 피해자는 의식 가운데 절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부부싸움을 해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해봐도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하냐, 이거죠, 이거. 그죠? 내가 먼저 잘못을 하는데 왜 내가 사과하냐. 근데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먼저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냐. 이러다가 한 달 지나서 이제 저는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화해한다라고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서로 피해자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뭐가 됩니까?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생각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뭘 보지만, 형제 눈에 뭘 봐요? 티끌은 보지만 우리 눈 안에 있는 큰 티끌보다 큰 들보는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면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요소를 항상 남겨놔야 되는데 무조건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나도 또 상처를 돌려주는 부메랑의 법칙을 아십니까? 내가 피해자라면 나의 제2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어떠한 저도 상처에 대한 어떤 상담 심리학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피해자 의식이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로 용서의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의식 가운데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주님은 어떻게 돼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하물며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가해자라 할지라도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늘 피해자 의식에 묶여있기 때문에 도무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 가해자가 항상 내게 먼저 다가와야 된다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요한복음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봐보세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 하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왔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왔었을 때 다 뭐예요? 돌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은 모세 율법상 돌로 뭐예요?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용서가 뭔가 사랑이 뭔가를 나타내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용서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왔어요. 진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아무도 못 던지는 거예요. 나만 가해자라는, 나만 피해자라는, 우리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 있지 않은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살인을 해서 감옥에 있거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뭐하는 자다? 살인한 자라면서. 누가 과연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누가 그 사람의 기준을 나눠서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를 나눴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한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좀 더 성숙되어질수록 하나님, 여전히 물론 명확히 법정선상에 보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 맞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것도 알지만 주님 마음에서 오히려 더 그 미움이 하나님의 긍휼로 바뀌고 또 원수가 또 주님의 마음 안에서 사랑으로 바뀌며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하며 여전히 나의 들보를 보며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다시 한번 그 피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기를 살피며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의식을 딱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나만 피해자라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 교통사고가 나도 100% 쌍방 없대요. 교통사고 나도 내가 받았는데도 나보고 부주의래 부주의. 이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하물며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버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 안에 상한 감정, 쓴뿌리, 상처가 깊게 자리 잡을 때예요. 상처리 우리가 예수님이 오라라는 음성을 딱 줘요. 그러면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찬양도만 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딱 큰 돌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돌 때문에 가는 데 있어서 이게 뿌리에 얽혀갖고 넘어지거나 이 거치는 돌, 이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상처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마귀가 견고한 진을 거기 딱 틀고 있어요.
근데 그게요, 상처가요, 딱 우리 무의식 영역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마귀가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사각지대 가운데 경관지대를 틉니다. 당장에는 몰라도요, 환경적으로 스위치가 딱 켜지면 상처가 딱 반응되어져요. 여러분, 예언할 때도요, 이제 예언 사역을 하지만 이 목회자가 요나처럼 상처가 있으면요, 말씀이 왜곡되고 굴절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정확히 100%딱 들어와요. 예수님 상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처가 쓴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본이야. 예수님은 100% 계시를 받고 완전하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하거나 설교를 전하거나 상대방에게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서 나타나질 때 하나님의 계시가 100% 들어오지만 요나 보세요. 상처가 있어. 이방인들에 대해, 니느웨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처로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파이프가 똥이 묻어 있으면 물이 탱크에 불이 부어질 때 똥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가 용서하고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돼요. 용서하지 않을 때 쓴뿌리가 만들어지거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뭐든지 깨끗한 물이 들어와도 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왜곡돼서 이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상처로 이게 점점 이걸 치유 안 하면 변형되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게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봐볼까요? 쓴뿌리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15절 따릅니다. 쓴뿌리는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요거 아셔야 돼요. 쓴뿌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쓴뿌리일 수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여러분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는 뭘로 제거하냐?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쓴뿌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쓴뿌리를 말씀으로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적인 치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지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가져갔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 나의 쓴뿌리와 나의 상처를 던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가져가시고 해결하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져갈 모든 것들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용서의 사랑 그 빚진 자의 1만 달러의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 이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아니라 분노가 긍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 대한 상처가 분노가 긍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점점 쓴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지금 막힌 문제가 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지 이걸 들어야 돼요. 보세요. 항상 제가 문제를 보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마귀 때문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내 자신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로 하려고 그랬다? 감정으로 하려고 그랬다. 뭘로 하려고 그랬다? 요거 참 힘들어. 이 세 번째가 이 감정 때문에.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감정과 싸워 이기실 축복합니다. 요 감정. 우리 마음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와 싸움?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도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잠과의 싸움도 있죠.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문제잖아.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 영과 감정, 말씀과 감정의 싸움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겠다. 우리 본능대로 행하는 게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여기 속사람이에요. 이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용서를 감정이 들어야지. 용서할 마음이 들어야 용서하지.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다음에 기독교는 의지의 종교다. 들어야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로 안 들고 감정이 안 생기는데 물론 그게 상당히 좀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나 감정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거기다가 적으시면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용서하는 근거가, 용서하는 행위가 감정의 근거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용서를 왜 하냐 그러면 나는 감정이 생겨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는데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를 발휘하는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왜? 자, 제가 두 구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왜 용서하냐 그러면 저는 거기다가 에베소 4장 32절에 근거해서 저는 믿음을 발휘하겠습니다. 저는 골로새서 3장 13절에 근거해서 용서하겠습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해. 왜?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아니, 그 깊은 곳에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어부인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밤새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는 이성과 논리로는 정확히 알아. 그런데 그 감정, 상황, 환경의 지배, 그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그걸 지배가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깊은 곳에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므로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순종으로 상황을 지배해야 것이고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성령 은혜가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근거가 뭡니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행동하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기준을 예수님처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에 따라서 살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지식과 경험에 따라 살아가고,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 안 하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용서할까? 그러다가 말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 못 한다니까. 왜? 인본주의 프레임 가운데 첫 번째 사람에게 부담 주기 싫어한다니까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용서할 사람도 있고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심판에 대한 말 안 하고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지만 1만 달러 빚진 자가 100데나리 빚진 자를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절대적인 책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의 문제일 수 있어요. 좀 느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용서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알았고 확신하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 읽어봅시다. 우리는 여기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합니다. 또 한 구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가 감정의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들어야만이 기도를 한 것 같고 감정이 들어야만 하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 아십니까? 감정 하나도 안 들어도요, 그냥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감정을 불어넣어줘요. 감화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감정 하기 싫으면 선물을 한번 줘보든지 쪽지를 한번 써보든가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자,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에베소 4장 32절. 제가 아까 4장 몇 절 읽었어요? 읽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라? 한번 살아보세요. 저도요, 제 사모님이 절대 집안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모님하고 이렇게 싸우면 그래요. 감정이 겉사람이 여기 올라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면 성경 구절이 5구절이 딱 하필 그때 떠올라. 안 떠오르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일로 책망받기 전에도 말씀이 안 떠올라서 무지했음으로 하나님이 용서해달라는 근거가 있는데, 야, 너는 말씀을 내가 5개나 떠올려줬는데 거기 근거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 혼날 수가 있어요. 딱 보면 먼저는 해지기까지 분노를 뿜지 말라. 요거. 두 번째는 너희 연약한 그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함께 여기고 귀히 여기라. 그럼 너희 기도가 막힐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내에 관한 물론 생명에도 나오지만 세 번째는 또 뭐지? 이러한 어떤 말씀의 근거, 이런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얼른 순종해. 천사가 나온 거, 흰 천사가 나와요. 얼른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상을 테스트하고 있어. 마귀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너 한 번은 사람이잖아.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화도 낼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성질 낼 수 있고 한번 너 하나님 다 용서해줘. 너 사람이잖아. 연약하잖아. 하나님 너 연약한 거 알고 있어.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왜 집니까? 우리는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누구에게 지든지 지는 자의 종이 됩니다. 이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요, 감정과 말씀이 싸움이요,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을 꽂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칼집에다가 날마다 나올 때 말씀의 검을 뽑아서 감정을 지배하고 상황을 지배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이러이러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야냐? 뭐가 일어납니까? 순종하면 답을 알려드릴까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하냐?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믿습니까? 생각만 품는 자가 아니라 한번 순종하는 자에게 한 걸음 뛴 걸음이 그 다음 걸음을 나오게 만들고 요단강 물이 멈추는 거예요. 자, 6절 봐보세요. 2절에 순종하면 결과예요. 6절은 본문을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아멘.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마음에 부음바 더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보혈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감정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선한 싸움을 죽기까지 필리까지 싸우길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허경영처럼 나를 바라봐가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용서의 기준됩니다. 믿습니까? 자, 대하 16장 9절입니다. 저 이 말씀 항상 저희 교인들은 지겹게 들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자,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읽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뭘 베풀어요?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인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뭐가 시작된다?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부어집니다. 주님이 그러면 신약에도 말했을까요? 신약에도 말했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죠. 고린도서 11장 3절에 고후 고린도후서 여기에도 자기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가 어떻게 몇 절입니까? 예? 13장 2절이요? 13장이 3절. 자, 지금 다 알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 자, 감사합니다. 히브리 11장 3절 2절에 보면 자, 2절에 보면 몇 절이에요? 모르십니까? 자, 12장 2절이죠. 자, 12장 2절. 원래 옛날에 저 알죠? 수학 학원에서 어떤 학원 선생님이 너무나 그 애들을 못 가르쳐요. 너무나 못 가르치는데 이 원장이 잘라야 될까 안 잘라야 될까 그런데 학생들이 성적이 오른다고 엄마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야. 실력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너무 실력이 없으니까 애들이 답답해갖고 오라 그만하고 선생님은 틀렸잖아요. 애들이 자원한심이 일어난 거야. 선생님 너무 못해서. 제가 그거와 같이 오늘 못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잖아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우린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뭐가 옵니까? 능력이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바라보라는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의 기준이 용서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예수님은 용서로 왔고 용서에 뭐가 됐다? 모범이 되고 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처럼만 사랑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용서해 보려고 하니까 감정에 막히고 쓴뿌리에 막히고 그것들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용서가 오늘 한편의 설교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딱 막히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 게 문제예요.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절대 가능합니다.
아무리 나를 찌른 원수까지라도 손양은 목사님처럼 자기를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너무나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냈다는 사실을, 생명을 풀어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나는 용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람, 그 죄를 보고 그 사람의 나에게 행한 일들을 크게 봅니다. 아버지, 내 상처가 계속 커지네요. 그러나 여기서 시선을 돌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했던 그 용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요 사람이 해석이 틀려져. 뭐가 틀려진다? 그다음에 해석이 바뀌면 자유해진다. 해석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해석이 바뀌죠.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뭐가 돼요? 원수가 원수같이 안 보입니다. 정말로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 여러분 40대 이상부터 남편이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었어요. 난 아직 원수는 아닌데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이 동반자. 여러분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고 돕는 배필한 사실을 다시 한번 해석을 바꾸면서 이제는 남편이 뭐가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듭남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러면 뭐예요? 사랑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용서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이제 사랑할 대상이 되고 모든 것들이 사랑할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오늘 설교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난 역사 가운데 이제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문제는 나였구나. 내가 감정으로만 하려고 했구나. 내 상처와 쓴뿌리로 이걸 왜곡시키고 굴절시켰구나. 내가 피해자 의식이라는 생각이 있었구나. 그래, 내 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가야 되겠다. 주님이 이 문제를 다뤄주실 거야. 따라합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그 3번에다가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3번에다가 제가 안 적어놨는데 3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용서의 권한을 주님께 양도하자. 주님이 갚도록 양도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저요 마귀에게 옥졸에 그냥 붙여줍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만약에 안 갚아준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공의대로 하나님이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집어넣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갚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속사람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주세요. 본능과 감정에게 주도권을 주지 말고, 겉사람이 주지 말고 속사람에게 주도권을 줘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냥 속사람이 이 문제에 주도권을 잡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그냥 속사람에게 내 자리를 양보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의 고난을 하나님께 양도하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잘 이렇게 만져주세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냥 진노를 퍼부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나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나도 죄인 짓을 때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안에서 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4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나만 뒤끝 있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도 못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한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보혈 가운데 씻겼으면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하나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자기 말에 신실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으면 예수님도 기억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보다 조금 더 나은 건가요? 그건 예수님보다 조금 능력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뒤끝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뭔가처럼 우리 죄를 다 옮기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얘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가르치러 오신, 그 용서를 가르치러 오신 주님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칫 예수님께 시선을 옮겨서 세상적인 가치관, 인본주의로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 사랑에서 여러분 나오셔서 바벨론에서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시스템 안에서 말씀의 틀로 온전하게 그 용서의 기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게 되는, 너희가 서로 용서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내 제자고 내 자녀고 내 것이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가지 다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1번, 뭘 맛본 자? 용서를 맛본 자만이 용서 가능하다. 적으세요. 용서를 뭐한 자만이? 맛본 자만 용서 가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용서를 맛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만이? 맛본 자만이. 거기다가 요한일서 3장 1절 적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거기다가 빚진 자의 심령.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이 있어요. 세 가지 심령입니다. 상한 고 통해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빚진 자의 심령. 오늘은 빚진 자의 심령이 뭐냐?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1만 달란트 은혜가 너무 크게 들어온 거예요. 이 심령이 될수록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와, 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압도되어진 거예요. 내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게 되는, 합당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는데,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과 노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사람 뭐가 쉽다? 용서가 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내물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매일 그것 가운데 나를 옥졸로 붙여서 나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물림의 고통이 역사하고 그 안에 뭐예요?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워야지 거기다가 파쇄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대적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삶을 실현해야죠.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예수의 피를 수혈받고 그 능력으로 피로 나가면요 무조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승리자인 줄 믿으십니까?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피해자일까요? 여러분 진짜 승리자입니다. 한번 오늘 시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세요. 하늘의 권능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보세요. 그냥 막힌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가 열어지니까 그냥 확 권능이 풀어진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3장, 요한 1서 요일 3장 1절에 요한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저는 처음에 감탄사가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였는가. 이건 엄청난 구원 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준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진리 사모로 나온 자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 가운데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는지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을 구하게 되고 그 사랑에 나아가게 싶어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됨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중보하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죄를 보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필요해요. 그 본질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 사랑이, 그 용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적으세요. 로마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10절까지 딱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자, 시작. 은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용서하기 쉬운 사람 용서하기 쉬워. 그런데 문제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8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했는가?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는 엄청난 구속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건 아름다움 그 자체고요. 이건 가장 최고 승화된 주님의 사랑이고요. 이 십자가는 신이 인간으로 되셨고 영원 속에 계심이 시간으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됨을 통해서 얻은 최상의 결과 선물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산상순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공의 가운데 심판하고 원수를 내가 갚을 테니 너희는 내 말대로 순종할 때 너희 상이 크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상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있다? 늘 담대. 늘 무엇인지 구하는 걸 받을 수 있는 담대함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용서하는 죄가 있나 없나 살펴요. 회개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 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근데 용서 안 하고 찝찝해. 물론 그건 있어요. 당장에 용서 안 해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주님 내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뱉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약성을 주님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 뭘 하느냐? 연약성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장 용서를 안 해도 하나님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문제 갖고 말씀을 씨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중심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안 한다 그래도 그 중심을 갖고 그 문제 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또 담대함이 생겨요. 믿습니까? 다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겠습니까? 완전하게 용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 주고자 하는 결단과 주님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믿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읽어만 보면요, 이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옵션이에요. 당위성을 가져요. 당위성을 가지죠. 마땅하다죠. 그 사랑을 빼는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중에 심판할 때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제가 말씀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거기에 4장 11절, 요한일서 3장 16절. 똑같은 말이죠. 여기선 마땅하다 그러죠. 어떻게 사랑한 것이 마땅하냐? 요한일서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한 용서 게이지가 한 지금 용서를 하는데 성숙되어진 과정이 한 6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의 목표를 잡으면 어디까지 용서해야 돼요? 죽기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복종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목표는 항상 예수님이 본이 된 사람은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를 위해서 뭘 버리는 게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 목표는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높은 기준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한 가지 말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2번.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러니까 한편의 설교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못 바꾼다면, 용서를 못한다면 그래도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준 이유에 대한 구절이에요. 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성령을 주시냐? 이 성령이 뭐다? 자, 2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완악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녹고 흘러내려요. 마음에 뭘 베풀어서?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아까 읽었잖아요. 그 다음 절 봐볼까요? 27절까지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능력. 따라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또 우리가 실존을 살아갈 때 우리 한계성을 인식하게 되고 연약함과 죄성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만한 자력이 없구나. 야,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 찬양 틀어줄래요? 은혜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 주님, 그러니까 뭘 보라? 십자가를 보라고 하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한번 보고 그 심령 가운데 빚진 자의 심령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 심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단순히 십자가 그 깊은 차원의 그 사랑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또한 여전히 그 효력은,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은혜 능력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번 바라보고 한 번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뭐가 옵니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도 부르짖기를 원하며, 지금도 날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규례를 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용서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결단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 이제는 감정, 이제는 싸워 승리하면서, 이제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 안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이제는 나도 피조물로서 율법에 순종하는 순종자로서 이제는 그렇게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경외함으로, 순종,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